지난 주일에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세 가지 밤을 살폈습니다. 고린도의 밤, 자신의 약함, 무지, 그래서 찾아온 실패의 밤이었지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밤이었습니다. 타인의 악함, 군중들의 흥분, 이로 말미암아 찾아온 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지중해의 밤은 재난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각각 다른 경우의 인생의 밤, 그런데 바로 그 환상을 주심으로 위로하셨던 이야기들을 이미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일컬어 말씀의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 밤은 어떤 밤입니까? 본문 바로 앞절인 10절에는 큰 분쟁이 벌어지고 천부장이 볼 때 바울이 찢겨질까 깜짝 놀래고 염려할 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군인을 보내 그를 빼앗아서 영내로 이끌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바로 다음 절인 12절에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를 하고 작정을 했는데 그 작정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작정한 사람들이 40여 명이 되었다. 아주 열성분자들이 결정하면 그 일을 하고야만은 그런 사람들 40여 명이 이렇게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역의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위기가 찾아오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후회가 생깁니다. 그때 그러지 말을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주변에 그를 염려하고 아끼던 사람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 말을 듣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었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이해하고 괜한 고집을 부린 것은 아닌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바울의 마음속에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큰 격려를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이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위대한 보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복된 약속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위기와 어두움의 순간들, 인생의 깊은 밤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바로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날 밤 최악의 위기, 앞뒤로 쌓여있는 고통의 순간들, 바로 그날 그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심으로 새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날 밤에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이 시간 함께 상고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 하셨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음성이 뭡니까?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담대하라고 하는 원어인 헬라어 단어는 달세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용기를 내라,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보내실 때에 종종 이 말씀, 달세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네 친구가 데리고 왔죠.
그런데 집안에 사람이 가득해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 지붕을 뜯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집안에 사람이 꼼짝도 하지 못할 만큼 가득 찼는데 갑자기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지붕을 뜯습니다. 그게 깨끗하게 칼로 도려내서 이렇게 들어지겠습니까? 흙이 쏟아지고 돌이 떨어지고 밑에서 아우성을 칩니다.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 호통을 칩니다. 친구들이 들것에 그 데려온 중풍병자를 달아서 내립니다. 예수님 앞으로 내려오면서 이 중풍병자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사람들은 벌써 웅성거리고 야단을 치고 집주인은 펄펄 뛰고 주님께서 외면하시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한 말씀 하신다면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들로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지금 예수님 앞으로 이 중풍병자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때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생의 그 가슴 속에 용서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내면적인 문제와 함께 육신의 질병까지 해결을 받는 주님의 그 사랑하시는 용기를 주시는 안심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그때 그 시간 그가 들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온갖 일을 다 해봐도 병은 더 깊어지고 가진 것 다 잃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낫겠다, 그런 믿음, 그런 마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슬며시 따라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떼밀고 지금 난리인데 예수님의 옷에 손댄 사람을 누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임한 은혜가 무엇인지 벌써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군중이 배불리 먹고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흡족해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 그들을 보내시고 주님은 혼자 남으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풍랑이 일어서 어부 출신이었던 대부분의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환난의 모습을, 고난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외면하지 않고 보시던 주님께서 그날 풍랑을 통과하여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무리를 걷는다, 풍랑을 통과해서 온다, 이해되지 않는. 그래서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드디어 주님이 오셨다고 기뻐하고 주님을 영접했나요? 아닙니다. 유령이라고, 이런 얘기는 들어도 본 적도 없는 그런 이야기니까 유령이라고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이 배에 오르실 때에 그날 그 풍랑이 잔잔케 됨을 모든 제자들이 함께 경험하고 그 평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에는 다락방 최후 만찬 이후에 주님의 긴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락방 강화 그렇게 부르는데, 다락방 강화 말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수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뜻밖의 바람이 불어오고 뜻밖의 풍랑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위축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주저앉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일으키시고 그로 다시 일어서게 하신 것입니다. 흔들리기 쉬운 우리에게도 주님은 안심하라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른바 사사시대를 살았죠. 그때에도 수많은 위기, 수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어찌 그때뿐이겠습니까? 인생의 삶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 많은 싸움과 위기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도 하셨고 승리하게도 하셨고 거기서도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것 오직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그날 그 밤에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셨고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려운 일, 고난을 만났을 때 언제나 용기의 근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주님께로부터 문제의 해결도 시작되고 그것을 이길 만한 용기도 얻게 되고 승리도 하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문제가 왔을 때, 풍랑이 일 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잘 풀리고 좋을 때보다 역경의 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12년 동안 무시무시한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절, 고난의 기간, 고난의 시간 속에 그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했고 그것이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던 승리의 비결이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삼중고를 짊어졌던 소경, 앞을 볼 수 없고 귀머거리 말하지 못하고 이제 귀머거리 듣지 못하고 벙어리 말하지 못하는 이런 인생의 삼중고를 가졌던 헬렌 켈러를 우리는 다 아실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그를 통하여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놓치지 않고 일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세상을 볼 수 없지만 그로 인하여 오히려 주님을 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 언제든지 나는 감사합니다. 그런 말도 했다 그래요. 내가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인생을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나를 여전히 소경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의 제한된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 내 눈이 열려져 첫 번째로 배움는 분이 우리 주님이기를 나는 소원하고 있고 그 기쁨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헬렌 켈러의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잘 될 때는 우리 인간은 잘 될 때 눈에 뵈는 것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가 친척도 보이지 않고 선후배도 보이지 않고 콧대가 높아지면 심지어 주님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의 때를 삽니다. 그러나 잘 안 될 때 사업이 부도가 나고 건강이 나빠지고 위험하고 힘든 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부르짖고 매달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죠. 바람을 받지 않은 나무는 한 번의 태풍에 쓰러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시련, 연단의 바람을 많이 받은 나무는 결코 쉽게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부는 캄캄한 인생의 밤,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들로 살아낸 사람들, 이런 시간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쉽게 쓰러지거나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 인생의 어두운 그날 밤에 담대하라 용기를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형편 중에 내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 내 앞을 가로막든지 담대하라고 나를 향하여 용기를 주시는 주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바울에게 칭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셨죠. 지금 바울의 마음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온 거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온 것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일을 증언한 것, 그것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잘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보냈던 시간들을 되돌아본다면 그가 했던 일들마다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을 설득하려고 성전에서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을 때에 성전에 소요가 일어나고 성 밖으로 끌려나가고 급히 왔던 천부장에 의하여 구출받은 이야기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사내들인 앞에 섰을 때에도 천부장을 통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때에 오히려 공회가 혼란에 빠지고 천부장은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반대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죄수인 게 틀림없구나. 바울을 죄수로 단정을 하고 그를 채찍질하려고 묶었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때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죄도 묻지 않고 이렇게 채찍질하고 때릴 수 있는가? 이 말로 인하여 바울이 그 위기에서 벗어난 이야기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더 나아가서 수많은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증언할 기회를 바울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설교와 증언을 통해서 열매가 맺힌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군중들이 크게 흥분하여 큰 위기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뭔가 해보려고 증언해보려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상황은 나빠지는 이 처절한 실패를 예루살렘에 올라온 바울이 계속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울의 이 같은 증언 실패했다. 아무런 열매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군중들은 흥분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덤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울의 이 같은 증언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 그런 것들에 우리가 흔들리고 현혹되기 쉬운 것,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평가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결론을 지으시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은 이 일을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일을 행하는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 앞에서, 판단 앞에서, 비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칭찬 앞에서 그만 우쭐거리는 그와 같은 좋아하는 그런 모습도 그것도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가, 주님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주님은 이 일을 바라다 보시고 기뻐하실까? 아니면 우리 주님은 이 일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실까? 주님의 마음, 주님의 판단을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일을 하든지 바로 거기서 늘 물어야 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주님의 판단 앞에 설 수 있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돌아가는 상황, 사람들의 얘기,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것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 하실까 질문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확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던 바울은 늘 로마로 가기를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왜 바울이 로마로 그렇게 가고 싶어 했습니까? 로마에 가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로마 그러면 내가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서 그래서 그게 꿈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했던 것은 오직 비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모든 길이, 세계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을 때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그런 실제를,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꿈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건 뭡니까? 세계로 통하는 모든 길, 로마로 통하는 모든 길을 통하여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흘러가는 그 역사, 꿈을 꾸면서 내가 로마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외치고 전하리라. 이 마음이 바울 속에 비전으로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사람들이 이러면 때려치우지 뭐, 그렇게 됩니다. 힘든 문제가 찾아오고 거꾸로 가는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되면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꿈이 없던 자처럼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비전을 가진 사람은 어떤 순간이 와도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가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삶이 그러했고, 그리고 요셉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죽기 전에 로마로 가리라, 이게 바울의 비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겪어왔던 수많은 사건들, 그런 상황들,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로마로 향하여 나아가는 이 비전은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죽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결박당하는 것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그런 고백을 했지요. 그런데 그 고백대로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상황입니다. 비전을 포기해야 할 만한 그런 상황을 바울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는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분명히 꿈도 있고 비전도 있었는데 흔들리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밀려오는 시련이, 시험이 불과 같아도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극복하며 그런 것들이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하고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로마에서 내 입술을 통하여 증언토록 하겠다고 확신의 말씀을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후에 수주간 고난은 더 심해졌습니다.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바울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합니다. 광신자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정보 관리들은 아예 바울을 무시합니다. 심히 어려운 때를 만납니다. 계속 그 시간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 확신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바울에게 큰 격려와 용기와 담대함을 불러일으키기에 넉넉했습니다. 고난이 아무리 크게 점점 더 커지고 그 풍랑의 바람이 점점 더 심해지고 파도가 점점 더 높아진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 마침내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언하리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그에게 확증하여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이 확신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불처럼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빛이 있으라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러자 거기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반드시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로마에까지 가서 증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바울은 결국 내가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리라 믿었고, 그리고 믿은 그 일이 사실로 현실로 나타난 것을 사도행전이 마지막 부분에 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의 비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환난을 겪습니다.
시대적인 환난도 있고요. 사회와 국가가 겪는 그런 환난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내 앞에 벌어지기도 하고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처럼 하룻밤 사이에도 이런저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우리 주변에 들려지고 있고 그것을 사실로 경험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그런 환난 때문에 주저앉고 넘어지는 일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친히 함께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약속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에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용기의 말씀을, 칭찬의 말씀을, 확실의 말씀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악한 세력이 강하게 도전해 오면 도전해 올수록 하나님은 성도들을 더 굳세게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의 때에 우리 주님은 가장 큰 사랑으로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음성 듣고 용기 백배해서 더 큰 시련이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나에게는 어떤 시간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오늘에 이르러서 상황이 점점 힘들어진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육체의 건강이 이제는 예전 같지 않아요.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건강, 그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열정을 가지고 매달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씨름하며 섬기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자꾸 식어지는 것 같아서 염려하시는 분 혹 계십니까? 나를 지금 현재 둘러싸고 있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두 가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첫째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다른 얘기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음성을 더 크게, 더 귀하게 그렇게 들었던 아담의 비극. 아담의 비극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의 자리가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다 끝났어.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우리를 멸시합니다.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나보다 더 잘 알고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아예 끝을 내라고 그렇게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 첫째는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우리 상황에 따라서 주님의 이 말씀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주님이 칭찬의 말씀을 하셨죠.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거 내가 안다. 바울은 애를 쓰고 한다고 했지만 문제는 더 악화되고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의 그 증언하는 그 마음 내가 보았다. 그 음성 내가 들었다.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모든 회중이 다 외면하고 거절해도 주님이 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안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절망으로 찾아온 그 상황 속에서 확실의 말씀을 주셨죠. 로마에서도 내가 나를 증언하리라. 내가 내게 줬던 꿈, 비전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주님의 확증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두 가지 음성이 들려요. 사탄이
멸시하고 끝났다 그러고 유혹하고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칭찬하시고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의 음성도 들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생명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그게 은혜가 안 된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 것입니까? 우리도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났던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주님의 음성 때문에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일어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끝난 것 같고 다 뒤돌아서고 모두가 다 공격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말씀이 그렇게 큰 기쁨이 되고, 주님이 보셨군요, 주님이 아셨군요, 그래서 다시 일어났던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토록 아파하면서 그럼에도 그 길을 가고 싶었던 그 모습을 내가 보았다고 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때문에 새로운 용기를 얻는, 새로운 힘을 얻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까? 개인들에게 주셨던 꿈들이 있습니까?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놓치고 잃어버린 것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통로요 근원이라고, 너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열매 맺는 것 내가 보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꿈과 용기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비전을 주님의 확신케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다시 붙잡고 어떤 자리까지 왔든지 어떤 상황 앞에 서 있든지 주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그날 밤 주셨던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도 나에게 오늘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서 남은 생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 모진 고난 자원하여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는 내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울이 사명 때문에 몸부림을 치지만 그러나 인생의 어두운 밤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순간 인생의 나약한 존재였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확신의 말씀으로 그를 붙들어 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개인의 형편과 처지가 전부 다르지만 주님께서 이 순간에 나를 향하여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시는지 오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그 음성을 받고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여전한 약함이 내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남은 생에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최종적인 승리자, 주님께서 복되다 말씀하시는 그 판단, 그 판결 앞에 감격으로 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은총의 자리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